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미 마지막 만찬은 지나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이 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과연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나오죠. 제자들이 실족할까 하여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서 실족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죄에 빠지거나 또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나마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장차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려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록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성령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고 또 성령이 하실 일을 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지만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는 3일 만에 살아나고 성전할 것이라는 그것도 이해를 못했고, 특히 오늘 내용의 주가 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당신 대신에 오실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한 번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마는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신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바라던 기대감이 있다면은 이 남은 이 11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신약 교회의 구심점으로 서갈 수 있기를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얼마 후에 제자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끝내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사도가 순교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당시 1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AD 100년 전으로 했어요. 굉장히 교회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복음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실족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본문 1절과 4절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교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취가 됐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당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교의 의미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회당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으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면 이런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이 가장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2절과 같이 너희들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출교까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만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복음 때문에 나머지 세상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출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부득이하게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물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해야 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그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신자들이 이런 말에 넘어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 좋다고 따라가다가 처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을 자리에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친구들 따라서 술집에 따라가요. 처음에는 안주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유혹하죠. 야, 한 잔 먹어라, 한 잔 먹어라.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하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우리는 분리를, 소외를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도 원수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일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의 갈등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양자택일의 순간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면은 이익이 오는데 눈에 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차마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은 누가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는 자라서 세상 법을 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충분히 유도리 있게 세상 법을 어겨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과감하게 출교라는 말씀을 꺼낸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 더 힘든 이 출교까지도 너희들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자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자부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내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나옵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몰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 죽이는 일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로마 정부가 박해하기 전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로마 정부에 넘기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들 손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을 아주 당연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은 진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앙 안에서 모르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당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게 수학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대학이죠. 오늘날 치면 서울대학을 나왔던 학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야 겨우 내가 하는 일이 잘못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도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엉뚱하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말씀을 잘 알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하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비록 1세기 당시와 같이 우리 제자들처럼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그들과 같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전도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가난하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이런 비현실적인 현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큰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많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신앙에서 실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현대 교회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이상하게 부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복음적이지도 않고 비정상적인 교회가 수적으로 더 부흥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축소해 보겠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 신앙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목적을 이루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비정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눈에는 비이상적으로 보이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주어진 말씀의 거울로 세상을 비춰봐야 되고요, 말씀의 거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보혜사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본문 8절로부터 11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와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책망한다는 말씀은 꾸짖는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밝히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왜 잘못된 것인지 그 잘못된 부분을 밝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먼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어차피 이 현재 지금의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현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단체나 공동체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께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모든 사람, 일부 사람, 사실은 일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부를 한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면은 이런 죄를 책망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을 책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여기서 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은 디카이 오시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라고 하는데요. 이 의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른 도리나 세상적인 그 재판의 기준,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 의를 세상적인 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강조하는 의는 제타카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제타카.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일을 책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책망할 것이라는 것을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죄하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죄인이고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죄를 범했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할 수도 없었고 성천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 눈을 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공의를 증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이런 의의를 정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일 자체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아멘.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정죄를 하셨고요, 사탄을 권세를 이겼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겼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인 사탄을 물리쳤고요,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손에 쥐고 있던 죽음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실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사실은 이 방금 읽었던 사탄을 이미 심판했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들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믿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이미 주셨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도 주셨습니다. 물론 능력이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실상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무기를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침해서 어떠한 큰 일을 당하게 되면 함에 벌써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미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어둠을, 세상에 있는 어둠을 이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용할 줄은 몰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잘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못하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질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자꾸 일이 꼬이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바에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랬거든요. 기도는 잘하시는데 선포를 못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셔야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물론 때로는 가정의 자녀들이 아플 때 병원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만은 한 번쯤은 병원에 데려가기 이전에 먼저 한번 기도는 해보셨나요? 그 많은 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줄을 몰라. 능력을 자꾸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자녀들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을 받고 있으면서도 쓸 줄을 몰라요. 사용할 줄 모르고 오랜만에 자녀를 만났으면 아이고 반갑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끝. 성령은 차라리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자녀를 다 소파에 앉혀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머리를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꼭 사역자만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해주고 싶은 모든 축복의 얘기를 다 해주십시오. 앉혀놓고. 또 사회에 오잖아요. 사회에 오면은 당뇨님들 그냥 보내지 말고 둘이 딱 앉아라 그러고요. 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찌됐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나름대로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나 삶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이제부터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탄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일에 따라서 어둠이 장난칠 때도 있어요. 보십시오. 이런 얘기죠. 분명히 이 아이가 다칠 케이스가 아닌데 이상하게 다쳐와요, 몸이. 또 우리 자녀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코앞에까지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는 이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성도님들,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리친다고 해서 떠나가는 줄 압니까? 또 돌아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집이 잘 청소가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성도들, 우리의 신앙은 이미 결과는 승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 과정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요, 중간에 많이 낙오를 하고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쓰러집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오로지 살아남는 자는, 승리하는 자만 살아남지요, 지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믿음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사탄을 결박해 놓으셨고요,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녀들 올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요, 마구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어둠을 물리치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검을 검집에서 뽑아야 되고요, 뽑았다면 휘둘러야 됩니다.
성령님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안을 열어서 쓰다 보니까 모두가 각각 종류별로 이 말씀을 검을 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들 차고만 있지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녹슬어 있다고. 녹슬어 있다고. 성도님들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기도를 잘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검의 무게가 휘둘러지는 거고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니까요. 마귀가 알아서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에 과연 이 11명의 제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를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출교나 죽음이라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삶이 실패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건 결국은 승리하는 것 뿐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승리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는 잘 하시지만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삶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이 믿음의 삶은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11 제자들의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셨고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마음의 갈등과 상처와 두려움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그때에 같이 절망하고 넘어질 것인가? 그 순간에는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서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다 책망하시고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오셨듯이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는 결국 양자택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 다리 찢어져요.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계속해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과거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 걱정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핍박을 받게 된다면, 고난을 받게 된다면 나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이제는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께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아울러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이제는 우리 서문교회에 대한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때입니다. 때, 시간, 타임.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중요한 시점에 있고요, 저 역시 사역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도님들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서문교회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바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랜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기도하면은 늘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해 왔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지금이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이고요, 저 역시 제 개인적으로도 제 사역의 길을 위해서 저 역시 기도할 때이고요, 우리 서문의 공동체를 봤을 때도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이제는 밤잠을 설쳐 가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후회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를 기억해 주십시오. 유다 족속이 하만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가 이 일을 모른 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너와 너희 집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액면적으로 보여지지만 우리 세워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조만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그 일에, 교회 일에 동참을 해주셔서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것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꼭 성경적이거든요. 어찌됐든 바쁜 와중에 있겠지만은 죽는 일이 아니라면은, 내가 죽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면은 꼭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낭망할까 봐서,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까 봐서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시면 돼요.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요, 변함없이 예배하고요,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절대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당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진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 원동력이 된 것이 반드시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사역 가운데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고요, 지금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필요로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